다 함께 사도행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와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유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아주 매우 의미 있고 특별한 주일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무슨 주일인가요? 바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생활할 때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보다 더 깊이 바라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제가 광고를 하는 건데 이 유튜브 중고등부 채널 영상 온라인 예배 영상은 매주일 오전 10시 45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꼭 오전 11시에 중고등 예배 시간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도 중고등부 표어입니다. 진리를 따르며 사랑으로 섬기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표현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부 공과 시간이 있으니 꼭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시간에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아직도 저렇게 끼가 많고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많은가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 자기 PR이라고 하죠. 바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어필을 함으로써 장점, 강점, 특기 등등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하며 그렇게 잘 드러낸 사람이 성공을 하고 그렇게 맞추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스펙, 강점, 장점 모든 것을 나타내 드러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고 자랑해야만 하는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자랑을 못하면요 오히려 사회에서 무가치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정말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비춰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내면과 생각 그리고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며 무가치한 사람으로 되고 맙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넘어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좀 더 꾸며내야 될 필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결코 놓치지 않았을 기회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절호의 순간이 세례자 요한에게 다가온 곳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요한에게 자신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Who are you?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할 기회가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은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인기 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고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많은 무리들이 그 세례 요한을 추종하며 따라다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인싸 중에서도 그 말 그대로 핵 인싸였던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면 그 무리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아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라고 붙이고 있는데 바로 이 요한이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세례를 못 받은 친구들도 있고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인식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이런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콧대가 높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가 누구냐? 만약에 그 당시 잘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 너를 한번 증명해 봐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뭘로 나를 포장을 하고 더 없는 행동까지 더 붙여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입증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잡기 위해 매우 노력을 할 거고 고민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했던 대답은 매우 낯선 대답입니다. 인기가 엄청나게 절정이었던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할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장점을 나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언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그리고 소명을 주셨다. 이렇게 자신을 어필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이 했던 대답은 매우 우리들에게 낯선 대답입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이 참으로 낯선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 당시 예언자 엘리야는 매우 존경받는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모두 다 나는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당시 물었던 사람들은 매우 답답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인기가 늘어나니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너희들이 가서 알아보고 조사해 와봐라 이렇게 보냈는데 모두 다 아니라고 하니까는 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제발 우리를 보내 이들에게 내가 누군지 대답하게 하라. 너 누구냐? 이렇게 너는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계속해서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나는 이것을 할 수 있고 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례 요한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이유를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멋진 표현으로 대답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만 멋진가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온 사람이다. 즉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의 이 멋진 포팔은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를 베푸냐라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무엇이 잘났는지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은 26절과 27절 말씀에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은 이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려 하기보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세례요한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한번 담아봅니다. 누군가의 인기를 얻기보다 자신을 포장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길이 된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만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세례요한의 진정한 PR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의 삶은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빛나는 삶이었어요. 내가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혹시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책을 아시나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책을 함께 보고 읽기도 하였는데 이 강아지 똥이 태어나자마자 강아지 똥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조롱이 섞인 이 말들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강아지 똥 앞에 민들레 싹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강아지 똥을 예쁘게 피어나는 민들레꽃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 민들레꽃이 강아지 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아지 똥, 그런데 내가 예쁘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 바로 강아지 똥 내가 내 안에 들어와 거름이 되어 주어야지 돼. 그래야지 고운 꽃이 핀단다. 강아지 똥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이 민들레꽃을 힘껏 안았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알면서도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준 거죠. 그리고서 사흘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비와 함께 강아지 똥은 부서져서 땅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스며들어간 거름이 아름다운 꽃이 되고 민들레 꽃이 태어난 것이죠. 이 민들레 꽃을 피우기 위해 스스로 거름되기를 선택한 것이 강아지 똥이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기를 선택하기보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주제일교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 사순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혼란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란함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안과 혼란으로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생각해보고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그 흔적을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길을 마음속 깊이 품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며 다른 누군가한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며 그 전달의 중개자 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사순절의 시간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에 예배하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주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들에게 매우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우리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이 40일의 기간으로 바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목숨을 바쳐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 깊이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기쁨의 부활을 준비하고 바로 그 준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청주제일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명확하고 세밀하게 정말 보다 깊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제목처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봤나요? 여러분들 혹시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영표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이영표 선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생각이 내가 된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강한 멘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뭔가 나보다 강한 적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강한 멘탈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고 아무리 드리블을 잘하고 아무리 슛을 잘 때린다 할지라도 멘탈이 약하면 이 경기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축구 선수에게만 이 강한 멘탈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신앙을 나누고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이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멘탈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뭔가 염려가 될 때 우리가 만약에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멘붕에 빠지겠죠. 그런데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쉽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멘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순간에 강철 멘탈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셨는지 그래서 그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밤이 되도록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바람이 휘몰아치고 폭풍이 치고 파도가 불더니 그 배를 덮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떨고 있었다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저기 누군가가 터벅터벅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려움이 평안과 안도감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전화를 받았는데 잘 아는 사람한테 이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이 이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야 나 잘 지냈어?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면 이 둘은 쉽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를 쉽게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이 이 번호를 받는데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전화가 왔고 나야 나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누구세요? 이렇게 되묻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이야기 속의 인물이거나
그냥 이 성경 문자에 갇힌 사람으로 인물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순절에 말씀을 나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관계를 맺기 위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매우 깊은 관계와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을 때, 뭔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 염려가 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번 한 주도 이 사순절 기간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유리 멘탈이 아닌 정말 강철 멘탈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 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늘 건강 조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귀하고 복된 그리고 의미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